지난주는 이번 주죠. 그러니까 제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라면은 어쩐지 즐겁고 마음이 들떠 있어야 되는데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국민들이 다 겪고 있는 공통된 아픔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48%가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겼다. 최근에 이번에 나온 통계가 그렇습니다. 48%. 그러니까 국민들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겼다. 이걸 갖다가 코로나 블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걸 보니까 남자가 40%고 여자가 56%. 여자들이 더 큰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 우리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보니까 그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게 21%입니다. 21. 그리고 자신이 암이나 뇌질환에 걸렸다. 이때가 27%.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가 전 국민들이 45%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63%로 나왔습니다. 63%.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생명처럼 여겨왔던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 기도해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 기도해도 못 드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멘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이 코로나의 중심에 지금 교회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평안과 위로를 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불안과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니 교인 된 것이 죄인인 것 같고 목사라는 게 더 큰 죄인인 것 같아서 세상에 미안하기도 하고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저것도 교회하고 관련된 사람 아닌가 신경이 쓰이고 또 내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분은 평소에도 이 로만 칼라를 해가지고 다니시는 목사님이신데 교회 갔다가 집으로 간다고 아파트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문이 열리잖아요. 다른 사람 같이 타려고 이래 보더니 로만 칼라가 있으니까 모녀가 안 타더래요. 왜 안 탔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같이 안 타는 거예요. 그 글을 제가 이번 기도 공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점심 먹으러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먹는데 다른 사람들 때려 있길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 사람들 도망가 버릴까 싶었어. 이렇게 지금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 목사가 꼭 죄인 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어떻게 지내나. 교인들 얼굴을 봐야 되는데 교인들 얼굴을 못 보니까 여러모로 이게 막 뒤엉켜가지고 아주 그냥 우울한 그런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안 제 딸이 아빠가 요즘 힘든 것 같으니까 아빠 마음도 풀어드릴 겸 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동해 바다나 한 바퀴 돌고 오자.
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들은 깊이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말 한마디 그래도 내 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한 바퀴 동해안을 한 바퀴 그 정동진 쪽으로 하루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왔습니다. 보니까 동해 바다를 내가 또 원래 또 바다의 사나이 아닙니까?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입디다. 그래서 갔다 온 그 다음날 또 뭐 집에 있으니까 걱정되고 답답하고 교인들 궁금하고 그래서 그저 교회 와서 여기 기도굴 여기가 내 휴가 장소예요. 여기 기도실에 와서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 늘 기도문을 적습니다. 기도문. 그날 기도문을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날 새벽에 정리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동해의 푸른 바다를 볼 때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비치색 바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이었습니다. 주님, 그대로를 내 가슴에 담고 오늘 또 기도의 골방에 엎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코로나의 태풍으로 혼탁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출렁이는 파도처럼 변함없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 저 동해바다 같게 하시며 저 파도 소리가 주님과의 속삭임이 되게 하시고 저 비치색 아름다움이 주님을 향한 나의 영혼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저 바다처럼 주님을 더 넓게, 더 깊이, 더 깨끗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게 그날 새벽에 제가 드린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요, 내 가슴에 와서 확 솟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최 목사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있겠느냐? 이런 음성이 확 들리는 것 같아요. 이 기도문을 적으면서 그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들은 것 같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최 목사야. 장로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최 목사야,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낙심하겠느냐? 언제까지 불안해하겠느냐? 이 음성이 확 들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의 무서운 적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의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떠한 아픔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 신약에 한 사람 나오고 구약에 한 사람 나오고 그러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 전염병에 걸렸다고 하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고,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참 이 두 사람은 참 아주 대조적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갈수록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고 바울로.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갈수록 못해지고 나빠지는 저주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사탄병이 떠나고 예수 전염병에 걸렸지만은 구약의 사울은 거꾸로 성령 바이러스가 떠나고 사탄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예수 바이러스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탄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이 갈수록 나아지는 왕이 돼야 될 텐데 왕이 되더니 갈수록 사탄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사탄 병에 걸려가지고 저래 있으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되니 이걸 나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 사울 왕의 영혼과 또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몇 날 며칠을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 왕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으니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서 내 백성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고 낙심하여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슬픔에 잠긴 사무엘을 향해서 이제 슬픔을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은 지금 이 땅에 코로나가 다 교회의 책임인 것처럼 힘들어하는 성도들처럼 사울 왕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왕을 위해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앉아만 있겠느냐. 즉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 슬픔에만 잠겨 있다고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2차 발발로 온 국민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향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거치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즉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고 다른 왕을 세워놨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울의 이 실패로 인해서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하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양을 어딘가에서 몰아가지고 그 숲에 걸려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나보다 먼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여호와 이레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내 직장 사업 교회가 힘들다 할지라도 미리 지금도 우리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새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해서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금광으로 만들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집에서도 크게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찾. 또 한 따라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 귀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중병의 환자가 되어버린 저 사탄 전염병에 걸린 지독하게 걸려있는 저 사울이 자기가 번이 살아있는데 다른 후임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다 죽여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2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것은 사무엘만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방문을 받은 베들레헴 장로들도 사무엘이 가니까 파랗게 질려가지고 찾아온 사무엘에게 묻지 않습니까? 선지자님,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불길한 일로 오셨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지금 평강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그런데 그는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그 고난 넘어있는 평강을 보았고 지금 두려움 넘어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절망과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평강을 주실 것을 믿었고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사무엘처럼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둡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유망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정신착란 증세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었고 급기야는 막 자신을 학대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게 돼.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나갔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그는 성경을 보는데 스가랴 13장 1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이 구절 읽다가 아하 그래 그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운 샘을 우리에게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될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때 그 자리에서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그때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었던 찬송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요, 이제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발떡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맙시다. 코로나의 바람이 아무리 거슬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